시간이 되었으므로 찬양대 연합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찬양대 연합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주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게 축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어나올 때에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를 잠깐 바꾸겠습니다. 370장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대 대장 되시는 김인자 권사님 저희들을 위하여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구별하여 예배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 무엇보다 귀중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직분을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항상 충성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찬양 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함께 찬양을 드리며 헌신을 다짐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사랑하시는 고성교회 찬양대원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사란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 갈릴리 찬양대, 시온 찬양대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일깨우고 존귀하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준비된 찬양을 드리기 위해 수고하시는 지휘자와 반주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찬양을 위해 아낌없이 돕는 기악부와 여러 부분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강사 목사님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섬기는 교회에 큰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헌신을 다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고성교회를 더 사랑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116 전도주일과 고3 수능생들을 위한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고 아멘. 이 시간 연합 찬양대에서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사야 6장 8절, 구약 9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목사님 나오셔서 연합 찬양대 우리 헌신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찬양대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해
용현교회에 신고하시는 최봉철 목사님, 나를 보내소서 설교 말씀하실 때에 많은 은혜에 빠지시기를 바라고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스크 벗어도 됩니까?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찬양대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마음을 빼서 저 위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 어떠실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원이 되기 위해서 아침부터요 얼마나 분주하게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몸도 마음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정말 긴장된 마음으로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데 우리는 또 찬양을 해야 되니까 지휘자, 반주자, 대원들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또 박수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고성교회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오메가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승리자 되게 하셨고 잘 되게 해주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서로 인사해 보실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께서 늘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린 집사님께서 그게 걸린 겁니다. 이렇게 열이 나고 몸이 아프고 활동을 못 하는데 감사해야 되는가 궁금해서 목사님께 가서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심한 감기 걸렸는데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까? 암요, 감사해야지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목사님이 설명합니다. 100%는 아니지만 암에 걸린 사람은 감기에 안 걸립니다. 왜냐하면 암세포가 어찌나 강한지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잡아먹어버려요. 그러니까 감기 걸렸다는 것은 내 몸 속에 암세포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은 어떤 상황 조건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언제나 조건을 떠나서 감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는 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두 가지 종류로 하셨죠. 하나는 행위 언약, 하나는 은혜 언약. 행위 언약은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아담에게 이걸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자유의지를 주고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행위 언약을 통하여서 아담이 넘어져 버렸습니다. 실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로 살 수가 없다. 하나님도 아시고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그냥 자석에 쇳가루가 빨려가듯이 세상과 그리고 유혹 속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 우리가 아무리 행위로 열심히 해도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이미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삭선 사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의 짐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것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찬양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특별히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것은 구원의 자리에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더더욱 감사하고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은혜 언약으로 우리를 은혜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대로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면 뭔가 할 일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이들은 공부하고 뭔가 할 일이 있어야 됩니다. 할 일이 없는 사람은 두부릅니다. 환자든지 어린아이든지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천국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위한 일이 하나도 없다면 두 가지입니다. 영적 환자든지 미숙한 어린아이든지 두 가지라는 겁니다. 광야길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말씀하셨습니다.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 무엇이 행복입니까? 세상의 기준은 뭔가 가져야 되고 부자가 되어야 되고 권세가 있어야 되고 내가 바라는 꿈이 이루어져야 행복자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 먹을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불편한 환경 조건인데 유스루나 너는 행복자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행복자라고 하셨습니까? 역사를 돌아보라. 뒤를 돌아보라. 미래를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아도 매일매일 먹을 것 공급하여 주시고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환경 조건 그곳이 광야라더라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행복자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요도 주시고 안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 주셔서 칼로 대적을 무찔러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자라는 겁니다. 영적 이스라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행복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헌신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행복자라는 사실을 알 때에 찬양도 기쁨의 찬양이 나오고 봉사도 기쁨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만 얘기하면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나라 바로 가면 되잖아요.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셨는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천국의 일을 좀 하라고 내가 너를 좀 살려둔 이유가 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좀 더 하도록 하늘에 상급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고성교회 성도님들은 술 좌석에 가보신 적이 없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술자리에 많이 갑니다. 가면 처음에 윗사람이 잔을 한 잔 이렇게 따라 들고는 손을 쫙 들고는 준비를 시키고 외칩니다. 위하여!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때문에 잘 모르시죠? 세상 사람들은 위하여 그럽니다. 그러면 밑에 사람들이 따라서 위하여 그럽니다. 뭘 위하는지도 모르고 위하여 그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식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장을 위하여, 회사를 위하여 정말 위합니까? 어느 순간 부장을 배반하고 회사를 배반합니다. 뭘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하면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세우셨는가? 왜 나를 이곳에서 일하게 하셨는가? 뚜렷한 오메가 포인트가 있어야 우리에게 이 신앙이 기쁘고 삶이 보람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절망 가운데 세상이 다 무너질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본문의 배경은 우시야 왕도 나오고 이사야도 나오죠. 사촌지간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던 그 시절입니다. 이사야도 배울 만큼 배웠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배가 부르고 자리가 편안하니까 헌신이니 소명이니 전도니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의 배경이 되었던 우시야 왕이 죽게 되는 겁니다. 모두들 우시야 왕이 죽으면 큰일 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죽는 그 자리에 이사야가 되고 모세가 죽은 그 자리에 여호수아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산에 큰 나무가 무너지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쓰러져서 거기서 나무가 썩어 거름이 되면 작은 나무들이 더 싱싱하고 좋은 나무들이 물씬 자라더라는 겁니다. 죽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우시야가 죽으니까 이사야가 살아났습니다. 우시야는 16살에 왕이 됩니다. 52년간 통치를 하는데 잘 하였습니다. 성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가 죽으면 큰일 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리에 이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제 교인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 가보니까 102세입니다. 오래 사셨죠. 그런데 보통 장례식에 가면 시커먼 끈을 매달아 가지고 그러니까 근엄한 모습으로 그렇게 사진이 걸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아주 컬러풀한 사진을 다 걸어놓고 많이 웃는 모습입니다. 마치 제 생각에 예수 잘 믿다가 나는 간다. 많이 웃는 모습으로 천국에서 얘들아 다시 만나자. 그런 모습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꾀죄죄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보장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도 멋지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시야가 중농 정책을 잘 썼습니다. 이 농사 짓는 이 정책을 잘 써서 사람들이 잘 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무기도 개발해서 함부로 다른 나라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국외적으로 굉장히 정치를 잘했습니다. 주변 나라 사람들로부터 덕망 있는 왕이다. 칭송도 받고 영광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칭송과 영광이 너무 자주 자기에게 오니까 이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들어와 버렸다는 겁니다.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에 보면 저가 강성함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의 분향을 하려 하더라.
제사장만이 하는 거죠. 아론의 후에 제사장만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가서 분향하려고 할 때에 이때 제사장 아사랴가 용감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가서 막아섰습니다. 왕이여,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막았을 때에 깨닫고 돌아섰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았을 텐데 화를 냅니다. 노하여 고함을 치고 화를 냈겠죠. 그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즉시로 우시아에게 문둥병이 발하였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교만 가운데 최고의 교만, 몹쓸 교만은 종교적인 교만, 영적인 교만이라는 겁니다. 이 교만이 들어오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져버립니다. 예배에 대한 거룩함이 사라져버립니다. 찬양을 해도 감격이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무감각으로 교만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시아에게 감각 없는 저주의 병, 나병, 한센병, 문둥병을 내렸습니다. 문둥병이 들면 감각이 없어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습니다. 영적 무감각으로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무감각의 병을 내려버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10년, 20년, 30년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예배에 대한 경외감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찬양도 건성건성, 예배도 건성건성, 기도도 대충대충 그냥 습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시아가 그렇게 나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도 혼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겼지만 주변의 강도국들이 넘보기 시작합니다. 아수르가, 바벨론이, 애굽이 이스라엘을 잡아먹어야지 넘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사야도 이제는 왕의 사촌이기 때문에 그 편한 자리, 권자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굉장히 낙심하고 배회하고 고민하는 겁니다. 어디로 갈까? 이제 내가 어디서 뭘 할까? 제주도로 여행을 한번 갔다 올까? 해외여행을 갈까? 배회하다가 여호와의 성전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성전을 찾자. 아멘. 여기서부터 5만 가지 문제가 다 풀려지고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미련한 사람은 얻어 터지고도 성전을 찾지 않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기를 맞이했던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서 할 게 뭐 있습니까?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아, 세상의 왕들은 다 죽어도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세상의 권세, 명예, 물질은 다 떠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구나. 성전에서 그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덮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깨닫습니다. 이 옷자락은 지난날에 나의 허물을 덮어주는 옷자락이고 지난날에 나의 실수를 덮어주는 옷자락이고 선지자로 부름받고도 아무렇지 않게 마음대로 살았던 나의 모든 어두운 부분들을 덮어주는 옷자락이구나. 두려운 눈물을 흘렸을 때 그 눈물을 덮어주는 옷자락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에서 덮어주는 주의 옷자락은 실패를 용기로, 절망을 희망으로, 사명을 잃어버린 자들이 다시 사명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은혜 옷자락으로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성전에 오르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옷자락으로 덮어두신 것처럼 여러분도 귀한 옷자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의 허물을 보고 재밌어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 터이니 그 허물을 여러분들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옷자락으로 쓰시려고 나를 이곳에 세우셨었구나. 다른 사람들은 눈에 띄지 않지만 나에게 발견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사야가 보니까 성전을 지키는 천사의 날개가 6이 있습니다. 천사 날개 6가지인 천사가 성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보니까 날개 둘을 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날개 둘은 발을 가리고 날개 둘은 쫙 펴고 있습니다. 깨닫습니다. 이사야가 내가 왕의 사촌이라고 해서 이 얼굴을 들고 아무 데나 갔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환영하고 환대할 때에 내가 잘나서 그랬는 줄 알았는데 얼굴을 가려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사야가 얼굴을 감싸집니다. 그리고 자기 발은 가야 될 곳, 가지 말아야 될 곳 구분하지 않고 마음대로 갔는데 이 천사가 발을 가리고 있는 것을 보고 가슴을 치며 이사야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두 팔을 쫙 날개를 벌리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언제라도 순종하고 날아가겠습니다. 이걸 깨닫고는요, 이사야가 부끄러워서 그 얼굴을 가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전에 오르실 때에 얼굴을 가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만큼 자기 얼굴을 가릴 수 있느냐, 이게 축복의 바로메타라는 겁니다. 천사는 자기 발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날개만 펴고 있습니다. 뭐든지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귀하고 멋진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황소를 잡아 드리는 것보다 내 백성의 찬양 소리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찬양대 여러분들의 사역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원의 이 헌신의 시간에 우리 찬양대원들의 모습에서 바로 천사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3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이사야 6장 8절만 읽었는데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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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서로 불러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조화롭게 하모니를 이루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문지방의 터가 흔들려 버렸습니다. 이 말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성전에 두었던 그 문지방의 터가 흔들렸다는 겁니다. 세상을 의지했던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사야의 모든 것이 지금 흔들렸다는 겁니다. 오늘 뉴스를 보셨습니까? 할로윈데이 축제 때문에 젊은이들이 이태원에 10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이동 중에 압사 사건이 일어나서 아침에 보니까 사망자 부상자 포함해서 227명으로 나오더라니까요.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잖아요. 재미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까지 살았던 자기의 모습이 흔들리면서 잘못된 자신을 바라보고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사야는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다, 그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써서 만나면 자신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어떤 신랑이 하도 요란스럽게 코를 고니까 아내가 잠을 잘 못 자고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코 좀 그만 골아라 그랬더니 내가 무슨 코를 곤다고 대신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다음 날도 여지없이 코를 고는 겁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녹음한 걸 그 다음 날에 딱 틀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육기통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죽었나 싶어서 보니까 좀 있다가 또 그러고 살아나고, 그러면서 남편이 이게 내 목소리인가? 지금까지 자기가 자기 목소리를 못 들었으니까 큰 소리 친 거죠. 내가 언제 코 골았냐고. 자기의 모습이 안 보이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면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는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에 제단의 숯불이 자기 입술에 날아와서 불에 닿습니다. 붉은 불이 닿습니다. 타 죽죠. 입술을 찢었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또 울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울 수밖에 없습니다. 울고 자기 모습을 바라보고 가슴을 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때 이사야가 고민도 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1000번 만번 썰어버려져도 마땅하고 주님 앞에 거절당해도 마땅한 나인데 주님이 다시 써주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보내소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찬양대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또 성도님들은 우리 찬양대원들이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열심히 우리 같이 헌신하고 달려갑시다. 박수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원 여러분들은 또 성도님들 앞에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이 사역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여러분들 앞에 결단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데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그게 감사해서 찬양도 드리시고 무슨 일을 하시든지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대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마음이 속상하고 바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내색하지 않고 달려와 헌신하는 종들을 복 내려주시고 우리 고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종들입니다.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 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시나 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김판승 권사님 감사 예물을 드리고, 김판승 권사님 선교 예물을 드리고, 김판승 권사님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위원 장로님이 교회 소식 전하십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1.16 전독축제 10월은 만남의 달입니다. 예배,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으며 강사 목사님은 용현교회에 계시는 심화하시는 최봉철 목사님이십니다. 새날 기도의 일시는 11일 화요일 새벽 5시며 기도로 한 달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1부만 드립니다. 네 번째, 추수감사주일 11월 6일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며 예산은 2천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제124주년 창립기념주일 및 116 전도축제 초청주일입니다. 11월 6일 주일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추수감사절 찬양 발표회 일시는 11월 6일 주일이며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대상은 가족, 구역, 기관 등 선착순 10팀이 되겠습니다. 모임, 알림, 추수감사절 사랑의 쌀 10kg 114포 모기 및 교회 장식 접수 일시는 10월 9일부터 주간은 선교회입니다. 입금 안 되신 분은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구자는 3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전도축제 작성자 명단을 참조하셔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번 주는 교회에서 준비한 만남 선물을 가지고 만남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참조해 주시고 10월 식당 상번은 성내 영상 영생 송악 1, 2 무지개 구역입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 권사, 다음 주 1부는 김정순 A, 2부는 이순자 권사님 되겠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생 수험생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능일시는 11월 17일 목요일 오전 8시 10분부터 5시 45분까지입니다. 헌물란에 금재영 목사님, 임종래 협동 안수 집사님, 강대성 꽃꽂이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예, 최봉철 목사님 우리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도 여전히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의 역사하심과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성령님의 위로교통 축복하심이 귀한 예배를 드리며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찬양대원과 모든 교우들, 교회가 꿈꾸는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